할렐루야. 아멘. 1934년 6월 26일 날, 이날은 참 특별한 날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저도 이렇게 좀 찾다 보니까 참 귀한 날인데,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서서평 선교사라고, 그 선교사가 돌아가신 날입니다. 작년에 한국 시간으로 2017년에 이 서서평 선교사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한국에서 제작이 됐어요. 독일계 미국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여인인데 1934년에 이제 돌아가실 때 영양실조로 또 풍토병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을 겪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남긴 유품은 뭐냐면 오직 아주 담요도 한 장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눠줬던 담요 반 장,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통되던 그 화폐 7전, 아주 제일 작은 그런 단위죠.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요거만 남기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떠나면서 유언으로 또 자기의 육신은 의향용으로 기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년 동안 한국에 와서 선교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선교사의 역할이 아니라 그가 생각했던 것은 한국 사람으로 왔던, 그래서 같이 강냉이죽을 먹고 같이 고무신 신고 된장국에 밥 말아 먹어 가면서 살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고 갔던 그런 사람, 조선인의 어떤 그런 친구가 아니라 정말로 조선인으로 살길 원했던 그런 여인, 바로 서서평 선교사죠. 독일계 미국인 선교사였는데 엘리자베스 요한나 쇼핑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1912년에 한국 땅을 처음 밟았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2년 하면 일제강점기 시대였고 우리나라 굉장히 못 살던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가난하고 고난하고 정말로 모든 것이 어두웠던 그런 시기에 그 여인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간호사의 일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간호선교사를 뽑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의료사업을 하면서 간호사들을 양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본 것이죠. 특별히 고아들을 돌보고 또 나병 환자들을 많이 돌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좀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한 500명의 여인들을 만나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정식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한 10명도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됐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도 지어주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들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잘 키울 수 없고 그러니까 다 양자로 받아가지고 살았던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났을 때에 장례는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준 거죠. 그의 그 침대 머리맡에 늘 있었던 것, 그 책상 머리맡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를 적어놓고 그가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모토를 가지고 살았던 여인 가운데 하나죠. 과연 이 여인이, 이 서서평 선교사가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오직 설명되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음에 천주교인이었는데 친구의 그 권면을 받고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삶을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주고 살길 원한다라고 결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한국으로 가는 간호선교사를 뽑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와서 예수님처럼 산 것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모든 어둠의 것을 다 물리쳐서 정말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 정말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로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밝은 것으로, 기쁜 것으로, 즐거운 것으로 평강과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바로 성탄절이 그러한 절기 아닙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지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뭐 화려하게 그냥 장식을 해놓고 뭐 어떤 상술적인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탄절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바로 하늘의 영광과 우리 땅에 있는 그러한 것을 연결해주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사건이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귀하고 아름답게 지내야 되는 것이고, 아까 우리 아이들 설교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된 세상을 향해서 악한 영들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저주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신 그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그런 그 귀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사랑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그 예수님이 정말로 성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밝아지고 여러분의 모든 앞날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소망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보니까요, 이 축복의 성탄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두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마리아고 한 분은 엘리사벳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아주 귀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되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이죠. 천사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작 오시던 그 밤에 모든 사람들이 다 깊이 잠들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런 주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영적인 무지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이기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 때문에 이것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앞서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헐뜯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런 성탄을 우리가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두 여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그 길목에 지키고 있었던, 깨어 있었던 이 여인 마리아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들에서 양치던 그런 목자들이 와서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들도 산 넘고 물 건너서 먼 길을 사막을 건너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런 곳에 찾아와서 경배를 했죠.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먼저 경배했던 분이 바로 마리아죠.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유대 시골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작은 곳이라는 것이죠. 처녀의 이름,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그자가 정말 성탄의 기쁜 그런 복음의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탄이 참 큰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고 위대한 사건인데 그 사건에, 그 위대한 사건에 가장 귀한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익숙한 말씀들이죠.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그 이야기 중에도 그 얘기의 초점과 중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모든 사건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초점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마리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주지 않지만 뒤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등장할 수 있도록 위에서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고 헌신했던 이 여인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여호수아도 그랬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어졌던 것을 바라볼 수 있죠.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성탄절이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사건으로 아름답게 드러나기 위해서 밑에서 수고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 이들의 쓰임은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고 성탄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그런 큰 이유 가운데 하나를 장식하는 귀한 여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엘리사벳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읽은 그런 말씀 가운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약속의 이야기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너무나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그 엘리사벳뿐만 아니라 엘리사벳 배 중에 있었던, 지금 임신 중에 있었던 그런 그 세례 요한도 듣고, 태중에 있던 그 아기도 듣고 기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44절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놀라운 그 일을 감당하는데 아름답게 헌신되고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귀한 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 성탄이라고 하는 것, 참 은혜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게 보면 참 은혜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죠. 아까 예원이와 예주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냥 구원시켜 주지 않아도 되는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오신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들은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 복음을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되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 가운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럼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지음받은 것도, 내가 태어난 것도,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도, 내가 내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 값없이 주신 그런 은혜, 이 귀한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산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9절의 말씀 보니까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작은 동네라는 것이에요. 유대 한 동네,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유대 산골 아주 작은 그런 곳에서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기 좋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정말 큰 궁전이나 헤롯 궁전이나 화려한 헤롯 궁전이나 그때 당시에 모세에게 중심이었던 로마의 큰 도시라든가 아니면 또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좀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번듯한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지나친 거예요. 로마도 지나치고 예루살렘도 지나치고 헤롯 궁전도 다 지나치고 유대 작은 산골에 들어간 것이에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네입니다. 그때 당시에 나사렛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마리아와 같은 곳으로 취급받던 곳입니다. 사람들을 잘 취급하지 않았어요. 같은 이스라엘에 있고 이방 지역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들처럼 취급했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나셨다는 것이에요. 좋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번듯하고 교육도 잘 받고 정말로 고관대작들이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지나쳐서 하나님의 소식,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곳에 있었던 그 산골 작은 곳에 있었던 보잘것없고 이름도 없었던 그런 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던 것을 보고 성탄의 은혜가 성탄의 축복이 임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이번 성탄이 나를 그냥 지나치는 것은 아닌가. 내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으로 기뻐하고 성탄으로 즐거워하고 성탄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성탄의 큰 은혜와 축복이 나를 그냥 패스하는 것 아닌가. 지나치는 것 아닌가. 로마도 지나치고 예루살렘도 지나치고 헤롯 궁전도 다 지나치고 작은 동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탄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탄의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나를 위한 그런 시간을 쓰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패스해서 다른 어떠한 곳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곳이 귀한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성탄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나에게 임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사렛을 어떠한 곳으로 취급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합니다.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내가 찾았다. 만났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사렛 같은 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나사렛은 취급도 안 하던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취급 안 해도 좋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그곳이 은혜의 자리요 복된 자리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과 이러한 모든 것에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이 은혜가 또 이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마음껏 찬양하는 거죠. 오늘 46절로 4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성탄의 은혜를 가지고 성탄의 축복을 누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찬양, 그런 믿음의 고백들,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이러한 찬양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을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또한 이 성탄절에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